할렐루야.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강단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우리 모든 임마누엘의 재직분들과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요, 주일 성경 공부로 진행해 오던 로마서의 마지막 12강 강의를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소 딱딱하고 좀 경직된 분위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본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설교자를 온전히 지배해서 이 로마서 16장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또 저자 사도 바울의 의도가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한 교회이고요, 또 부제는 너희도 서로 받으라입니다. 4세기 말에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이자 또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설교를 너무나 잘해서 황금의 이불을 불렸던 크리스 톰소는 이 로마서 16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외양이 대단히 선한 사람들조차도 너무나도 성급하게 이 로마서 16장을 별로 쓸모없는 불필요한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금을 주저하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조각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이렇게 열거되는 단순한 이름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커다란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스위스의 신학자였던 에밀 브루너는요, 더 나아가서 이 로마서 16장을 성경에서 가장 교훈적인 장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이 교회 내에 성도들 간의 그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교회의 연합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16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면 족보들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보내거나 받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나열되는 이 목록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배울 만한 진리들이 담겨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베베라는 사람에 대한 추천이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베베는요, 바울의 편지를 로마의 그 목적지로 가지고 가는 임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 로마의 편지를 전달하는 목적 외에도 그녀 개인적인 소송 업무 때문에 로마에 가는 것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추천서가 필요했는데요, 이에 사도 바울이 그 베베에 대한 추천서를 작성해 줍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베가 로마 교회에 방문할 때 그녀에게 합당한 기독교적 환영과 환대 또 접대를 베풀어 주어서 그녀를 영접해 달라. 그리고 그녀가 로마에 내 편지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 본연의 목적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좀 제공해주고 도와달라. 이렇게 추천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 추천서가 더 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녀를 칭찬하고 또 그녀에게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자막을 보시겠는데요, 먼저 바울은요, 그녀를 우리 자매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자매라고 불리는 것은요,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이 베베라는 자매가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친밀했던 동역자임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녀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인정합니다. 여기서 이 일꾼이라고 쓰인 단어가 디아코노스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의 집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당시에 집사 직분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특별히 베베는 남자 집사,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아니라 여성 집사로서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이자 사역자로 섬겼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녀는 바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보호자가 원어적으로는 후원자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베베는 아마 자산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일에 그 자신의 자산, 그 자신의 재산을 사용했던 중요한 후원자이자 일꾼이었음을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3절과 16절의 말씀에서는요, 이제 그런 긴 인사말들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무려 26명의 개인에게 문안하면서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적인 감사의 말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았던 그 로마의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을까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인사말이 사실은 로마가 아니라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로마보다는 에베소에 더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학자들이 여러 이 로마서의 사본을 살펴보니까 이 인사말들이 로마서가 아닌 다른 곳에 기록된 적은 없었고요. 또 이 사용된 이름들이 에베소 지역보다는 로마 지역에 더 적합한 인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 인사말 목록이 로마가 아닌 에베소에 보내는 것이라면 사실 에베소에는 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사말 그 이름의 목록이 훨씬 더 길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바울이 그렇게 많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물론 그 당시에는 뭐 기차나 비행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없었죠.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늘날처럼 그 유럽 대륙 내에서 많은 여행과 사람들의 활발한 이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좋은 예가 그 3절의 브리스가와 아굴라인데요. 그들은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 기록된 언급을 보면 아굴라라는 사람은 흑해의 남쪽 해안인 본도 출신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가와 결혼해서 주후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축출할 때까지는 이탈리아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은 고린도로 이사했는데요. 아마도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 함께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은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여행했고 거기서 바울과 동역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후 54년에 로마의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에 그들이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아마도 거기에서 지금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이 인사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신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다른 유대인들과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피난 나와서 추방되어 있던 그 기간에 아마 여러 지역에서 바울을 만났을 것이고요. 이제 글라우디오 칙령이 폐지된 이후 로마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인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 또 그들의 상황들을 숙고해 볼 때 그들이 속한 로마 교회의 다양성과 연합은 특별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먼저 중점적으로 살펴볼 두 가지는요. 첫 번째로 로마 교회의 연합입니다. 로마 교회의 다양성을 먼저 살펴보고 연합은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종, 계층, 성별 면에서 아주 다양했습니다. 인종 면에서는 유대교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또 3절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7절의 바울의 친척으로 기록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데요.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 직업은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비문들을 살펴보면 8절의 암블리아, 또 9절의 우르바노, 14절의 허메, 15절의 빌롤로고와 율리아 등은 그 당시 아주 흔했던 노예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노예나 좀 신분이 천한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자유인과 또 사회적으로 아주 저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10절에 그 아리스도블로는 헤롯 대제의 손자이자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1절의 나기수는 글라우디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부유하고 자유로운 세도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알려진 사람은 바로 13절의 루포입니다. 그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갔던
인물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죠. 그저께 금요기도회 때 원목사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였지만 그를 통해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까지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의 이런 인종, 계층, 이런 다양성 가운데서도 가장 흥미롭고 교훈이 되는 측면은 바로 성별입니다. 인사말을 받는 26명 중에 9명이 여성분입니다. 3절에 브리스가, 6절에 마리아, 7절에 유니아, 12절에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와 버시, 13절에 루포의 어머니, 15절에 율리아와 네레오의 자매. 이렇게 바울은요, 자신의 여성 동역자들을 아주 존중하고 그들을 기억하며 격려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4명을 뽑는데요. 마리아,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이 4명은 어떤 종류의 헌신과 수고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주 많이 수고했다라고 칭찬하면서 격려합니다. 또한 이들 중에서 브리스가를 살펴볼 텐데요. 그녀는 3절과 또 신약의 다른 서신서에서 늘 남편보다 먼저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영적인 것이건 간에, 사회적인 것이건 간에, 혹은 기질적인 것이건 간에 바울은 지금 남편인 아굴라보다 부인이었던 브리스가의 그 지도력과 헌신을 더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요, 부부였습니다. 바울의 동족 유대인이었고 또 한때 동료 죄수였고 바울보다 먼저 회심했고 사도들에게 혹은 교회 사자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측근 중에서 여성들이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은요, 바울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남성 우월주의자였다거나 또는 독불장군이라는 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인사하는 여성들 중 4명은 주님을 위해 많이 수고한 일꾼들이었고요. 또 브리스가는 바울의 동역자 중 1명이었고 유니아는 유명한 선교사였고 베베는 여집사였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화요일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섬기고 있고요. 또 목요일은 우리 원목사님이, 또 금요일과 토요일은 담임 목사님 섬겨주시는데 토요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평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제날 지키시는 분들은요, 거의 열의 9 이상은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성 성도님들도 좀 새벽 재단에 교회를 위해, 삶을 위해 기도를 많이 나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가끔 우리 형제님들이 오실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땐 제가 앞에서 얼마나 반가운지, 물론 우리 여성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도 감사하지만 바라기는 우리 남성 성도님들도 더 많이 나오셔서 새벽 재단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설교에서 두 번째 중점적으로 살펴볼 점은요, 바로 로마 교회의 연합입니다. 자문 자막을 함께 보실 텐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로마 교회는요, 이처럼 인종, 계층, 성별의 다양성과 더불어서 그 차이점과 서로의 이질성을 초월하는 깊은 연합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더구나 이 인사말 목록에는요, 하나님 백성의 근본적 연합에 대한 바울의 표현을 몇 가지 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자막을 보시면요, 바울은 4번에 걸쳐서 그의 친구들, 동역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과 7절과 9절과 10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자막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4번에 걸쳐서 또 주 안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번에 걸쳐서 자매와 형제라고 또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바울은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은 누구누구는 나의 동역자였다. 또 그 사람들 누구누구는 나와 함께 고난받는 자였다라고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바울은 그들에 대한 애정과 또 각별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문안했던 것이죠.
그 단순히 인사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역하고 동역했던 그 경험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를 지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문안 인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의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이 아름다운 연합은 어떤 모양으로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집에서 또는 가정교회로 모였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로마 시대의 교회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집이나 가정교회로 모였었는데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가정과 집에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다고 했지만 남자를 위한 교회, 여자를 위한 교회 따로 있지 않았고요. 유대인 교회, 비유대인 이방인 교회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의 교회, 그리고 주인의 교회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신분, 계급, 성별을 초월해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연합이 가능했던 이유가 어쩌면 이 전장인 로마서 15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부제목입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의 교인들이요, 아무리 로마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버젓한 예배당을 세우고 공개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지하 카타콤에서 또는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이 역사하심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서로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과 성도들은요, 가족과 친척들과 함께, 그리고 주로 나와 좀 코드가 잘 맞거나, 그죠? 성향이나 스타일이 비슷하거나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사역하기를 좋아합니다.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인 언어가 다른 것 외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질성과 다양성은 어쩌면 우리 교회의 본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다양성과 이질성의 벽을 다 허물어 버리신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상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무리들이 나와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과 송영을 올려드리는 그런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무언가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무언가 불완전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이질성과 다름, 다양성 안에서 회개하면서 끈질기게 이 아름다운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서 바울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인사말을 끝맺는데요. 이것은 단지 말로만 하는 인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문화에서는 거룩한 입맞춤이라기보다는 거룩하게 서로 돌아가며 아마 따스한 악수를 주고받으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옆에 계신 분들과 거룩한 악수를 나누시면서 주 안에서 사랑하고 문안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의미를 담아서 하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고 문안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입맞춤, 우리 문화에 맞는 거룩한 악수입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의 다양성과 연합을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은 결코 혼자 사역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읽다 보면 바울 늘 외롭고, 그죠? 막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그죠? 죽을 뻔한 고비를 번 넘기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울은요,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늘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소중한 동역자들이 아주 많았고요. 또 바울은 냉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무엇보다 여성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동역자들과 성도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동역자들과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 자리를 비우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에게 그러한 좋은 동역자 또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부교역자들에게도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열심히 섬길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사랑이 오고 가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 많고 사랑 많은 바울이요, 그 다음 11절과 20절에서는요 갑자기 너무나 논조를 바꿉니다. 경고의 말로 옮겨가면서 그의 훈계의 어조가 다른 로마서에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냉철하고 또 확실한 경고의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로마 교회 안에 그 다양성과 이질성 안에서도 아름답게 연합을 이뤄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분쟁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권면할 때는 바울이 좀 포용하고 달래는 듯한 태도를 가졌지만 이렇게 민감한 문제 앞에서는 바울은 확고한 입장을 취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그 그리스도 안의 아름다운 교제, 그 연합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에 반하는 그들의 의도적인 해악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해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대신에 그들 자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경고하는데요. 우리 먼저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주의해서 그들을 동정하거나 그들과 타협하거나 협상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초대교회사 그 이른 시기에도 그 로마의 성도들이 반박하지 않고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그 교리적 윤리적 규범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그들에게 경고함으로써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고 합니다.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이기주의의 자발적인 종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종이 되어 그분과 그분의 몸된 이 공동체를 섬길 의사,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신에 반대로요 완전히 자기중심적이면서 또한 속아 넘어가기를 잘하는 그 순진한 사람들에게 유혹하고 꾀해서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창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나 새신자들을 마음을 꿰고 유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적 믿음을 의도적으로 떠나게 하는 이 사람들에게서 분리하라고 명합니다. 그 다음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바울은 그들에게 만족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너희의 평판이 나쁘지 않다. 괜찮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 맹목적인 순종과 분별력 있는 순종 가운데서 너희들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순종을 하기 원한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에 관해서 지혜롭다는 것은요 그것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 따르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심지어 순진해서 그런 경험을 아예 모르거나 피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필립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에는 전문가가 되고 악에는 초보자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악에는 초보자라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로펌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많은 변호사님들이 서로를 부를 때 김 변호사, 이 변호사 그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부르냐면 권프로, 이프로, 박프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호칭이 되게 멋있게 들리더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에는 뭐라고요? 전문가, 프로가 되라는 것이고요. 악에는 초보자, 아마추어도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이 세 가지 경고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교리와 윤리체계 안에서 우리가 문제 현상들을 바라볼 때 분별할 수 있는 그 질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교회 내의 어떤 현상이나 문제, 또 어떤 문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이 또는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부합하는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또는 그 사람의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가를 분별하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이, 그 사람이 또는 그 사역이나 일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가, 아니면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분열을 일으키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준 삼아 질문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질문은요, 우리가 교회 내에 침투하는 이단들을 분별할 때도 적용되고요. 교회 내 다양한 여러 갈등과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바울은 선과 악에 대해 쓰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선이 악에게 승리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거짓 교사들의 활동 배후에는 어떤 그들의 사람의 의지가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사탄의 전략이 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을 간파하여서 우리가 마귀를 타도해야 할 것을 그 20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암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배권을 주신 우리 남녀 인간 모두에게 하나님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 우심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오셨던 예수님과 아직 오지 않으신 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날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권능 의지해서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의 승리들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권면했듯이 그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상하게 하실 것인데 그 원동력과 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축복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교회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영적 전쟁, 사탄과의 대결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바울은 이제 전언과 송영으로 로마서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21절과 24절에서 바울은요, 이제 고린도에 자신과 함께 있는 그 8사람의 동역자들의 메시지들을 로마 교회에 보냅니다. 이들은 아마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보내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그 연보를 들고 온 대표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래서 이 8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인사한다. 그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을 추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25절과 27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송영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송영도요, 단순히 찬양이 아닙니다. 이 웅변적이고도 아주 적절한 결론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찬양, 바울의 송영 안에 로마서 전체의 그 중심, 핵심 요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요. 4가지로 바울의 송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양하고 있고요. 열방이 복음화가 나타났고 앞으로도 널리 더 알려질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그 영광과 찬양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로마서의 교인들에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제 결론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난 11주간 동안 부족했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었지만요. 저는 그 중에서도 지난 주일에 강의했었던 14장과 15장, 강의로는 로마서 11강이었는데요. 그날의 메시지들이 제가 5개월 동안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6개월 차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공동체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확신을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5장의 말씀들, 14장과 15장의 말씀들 중에서 핵심 9가지를 정리해서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은요. 그렇게 로마 교회가 그런 이질성과 다양성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서 15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의 이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16장 전체를 살펴보았지만 핵심 결론은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살펴보았던 그 로마 교회의 다양성과 그 아름다운 연합인데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렇게 다양성과 이질성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힘과 원동력은 바로 15장 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그들도 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로마 교회처럼 어쩌면 다양함과 다름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동정을 베풀어 사랑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그 길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가 사탄의 권세에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한다면 사탄의 권세와 계략에 패배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주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이 교회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반대로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로는 연합과 사랑이 용서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는 것이 그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진정 승리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사탄의 계략과 권세에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송영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11주간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승리한 교회가 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역시도 다르지만 다양함과 이질성 가운데서 아름답게 사랑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당위성을 14장 15장의 말씀을 의지해서 마지막 9가지 결론적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승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연합하려면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믿음이 연약한 그를 받으셨으므로 우리도 그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미워하고 있는 어떤 사람,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어떤 사람, 근데 그 연약한, 그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무의미하게 만들어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대신 죽으신 형제이기에 우리도 그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요. 내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의 형제 자매 삼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를 거부한다면요. 그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시고 그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도 그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도 사실 놀라운데 그 사람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 죽으시고 나만을 위해 부활하신 게 아니라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받지 못한다면 이 역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거나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그가 우리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맨날 고백하잖아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라면 그래도 먼저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 가족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도 받지 못한다면 다른 이웃과 이방인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역시 언젠가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인데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판사가 되어서 무언가 판결하려는 자리에, 내가 검사가 되어서 누군가를 기소하려는 자리에 이렇게 서려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심판의 권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 심판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한다라면 그런 나도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을 내가 누군가를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의 영광,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않으셨고요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왜요? 그 한 사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합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말씀드렸다면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를 받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서로 받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 도저히 저 사람은 받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종이 되어 서로 받아야 합니다. 아까 여섯 번째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근본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이 되셨다라면 그 그리스도께서 종 되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면 우리 역시도 서로를 대할 때 주인이나 어떤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우리도 서로 종이 되어 나보다 남을 훨씬 좋은 사람,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섬기고 서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연합된 예배로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찬양 열심히 들으셨죠? 특주도 있었고 할렐루야 찬양 때 찬양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손을 올려드리는 것 같은데 그 우리의 이 예배와 찬양 가운데 사실은 사랑으로 연합하지 못하고 다양성과 일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받지 못하는 가운데 참다운 성령과 예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탄에게 패배한 상황에서 사탄에게 사로잡힌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참다운 예배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되어서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멋지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의 참된 연합, 서로 받음이 없는 것이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요셉의 예화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요셉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그쵸 억울하게 팔려서 종살이하고 옥살이 했지만 정말 꿈에서 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실하게 반응해서 국무총리가 된 거 거기까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유를 좀 묵상해 보았는데요. 제가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라면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잘 만났다. 내가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너희들도 한번 구덩이에 빠져봐라. 너희들도 한번 그 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도 해보고 옥살이도 해봐라. 이것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아마 저라면 솔직히 그랬을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제가 바로 다음 가는 이 이집트의 2인자 국무총리잖아요. 그런 힘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 앞에 나온 그 형들, 물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요.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잘못이 명백하게 있었죠. 그렇죠? 우리 누가 보기에도 형들이 잘못했죠. 물론 요셉이 어릴 때 좀 얄미운 짓을 하긴 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함으로써요. 그렇다 하더라도 형들이 명백하게 그를 구덩이에 넣었다가 노예로 팔아넘기는 바람에 요셉의 인생이 국무총리 되기 전까지 정말 수많은 고난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을 처벌해도 그 누구도 요셉에게 손가락질하거나 욕할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복수 정당합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요셉이 그만큼 고난을 받았으니까요. 형들이 잘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형들에게 복수를 해서 형들을 감옥에 가다 버리거나 아니면 형들을 죽여버렸거나 그랬으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초대 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대가 끊겼겠죠. 요셉에게는 분명 복수할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처벌하거나 복수하지 않았고요. 그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이해, 용서 안에서 형들을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끊겨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를 공동체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들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 맞고 내가 주장하는 거 내가 비판하는 게 옳다 할지라도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래도 나는 도저히 저 사람만은 도저히 저 조직만큼은 저 공동체만큼은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라면요. 다시 한번 이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또는 그 사람들 공동체에게 취해야 할 자세와 태도는요. 나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받고 계시는가? 그게 우리의 정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하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복수하고 싶고 나는 정죄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받은 바 되었다라면 우리도 그 사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장 큰 예가 되는 인물이 바로 요셉보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불과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 그랬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을 오시는 이요. 그렇게 막 찬양했던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침 뱉고 돌 던지고 모욕했던 사람들로 돌변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이 정당하다 저분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 회중들 무리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분 누구시죠? 하나님만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 권력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의 군인들이 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취급해서 십자가에 처했지만 단 한 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오히려 이루셨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성도님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요, 언젠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받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서에는 크게 두 가지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을 따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에서는 믿음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이지 않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서는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시고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자막을 보여주실까요? 본질적인 것들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들에서는 자유를,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치와 자유와 사랑을 날마다 이루어 가심으로 서로를 받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승리한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또 그 일과 그 하나님의 역사님 사역하심에 쓰임받고 동참하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